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울은 다메섹으로 도망간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체포권이라는 것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든지 결박하여 올 수 있는 그러한 막강한 이 권한을 주었던 것이죠. 이처럼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친 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잡아올 정도였으니까 우리는 그가 얼마나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박해했었는가, 이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었냐면 230km나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은 삼면이 이제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해발이 몇 미터였냐면 670m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고원지대에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수백 킬로나 떨어져 있고 높은 고원에 위치한 이곳에 왜 사울이 갔을까요? 거기까지 가서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다메섹에 거주했던 이 유대인들의 수가 많았다고 해요. 상당했기 때문에 이 사울이 가는 곳마다 그들을 만나게 될 테니까 교회를 탄압하기 너무 쉬웠고,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과 그의 일행이 다메섹에 가까이 다다랐을 때에 오늘 말씀과 같이 아주 놀라운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어떠한 일입니까?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비쳐서 이 사울을 둘러쌌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 아니라 사도행전 22장 6절을 보면 이 빛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큰 빛이라고 묘사하면서 해보다 더 밝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빛이었다. 그 빛이 지금 사울을 감쌌던 것이죠. 이 빛이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은 빛으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둘러싸 그의 눈이 잠시 어둡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핍박하는 사울에게도 빛으로 지금 호련히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실 때는 심판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빛으로 그에게 찾아와 주십니까? 그가 은혜와 이 빛을 받을 수가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원망하고 따져 묻기가 쉬울 텐데, 또한 은혜가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아깝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사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빛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와 주시고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일까요? 사람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그러한 것에 상관이 없고, 또 사람이 열심히 무언가 은혜 받기 위하여 준비하여 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간의 준비함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기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감히 바랄 수도 없고 감히 원하지도 못했는데 이것을 누가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시죠.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경험한 은혜도 바로 이러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은 오늘처럼, 이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께서 호련히 임했다라고 합니다. 호련히, 갑자기 임했습니다, 그에게. 그렇기에 우리가 이 호련히 임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얼마나 더욱 값지고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우리가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떠한 것이었나요? 내가 원한 것보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욱더 부어주셨습니다. 부족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믿으시죠? 은혜가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은 더욱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예수님의 말을 안 듣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도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는 그러한 사울에게 어떠한 사람을 보내야 할까요? 어떠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빛으로 찾아와 주셨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내야 잘 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을 보내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유 때문에 사울이 여러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내심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로 말미암아 아나니아가 예수님 저를 보내신다고 하셔도 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마음이 이미 그 말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 대해서 나는 정말 가기 싫습니다. 거부합니다.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지요. 그런데 이 마음 이면에 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왜 사울을 만나 주시려고 하십니까? 왜 사울을 쓰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말하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가와 주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에게 저주하거나 심판하거나 네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으시거나 징계하시지 않고 15절을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에게 그저 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서 이 말씀 안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벌하지도 혼내지도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동일하게 대하여 주셨습니다. 아나니아를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셨던 것이죠. 아나니아의 마음도 받으신 것입니다.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또 받아주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또한 아나니아 이 한 사람이 또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신 것이죠. 마침내 17절과 18절에 이 결국에 사울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 사울아 17절 18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사울이 은혜를 받으니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생각이 깨어지고 또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 아나니아가 선포하자 사울의 눈이 열리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울이 변하고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아나니아는 더욱 순전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성숙하게 되었죠. 우리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른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도 다른 이들을 은혜로 대하고 은혜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나니아가 그렇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에게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끼치며 귀하고 복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순전함으로 선포하고 순전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를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며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생각이 깨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중직자와 교사와 봉사자들이 은혜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과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울이 주님을 만나 변하고 또 아나니아의 또한 이 주님의 말의 전함을 통하여 전적인 긍휼과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러한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 또한 특별히 주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전적인 긍휼과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변화되고 주님을 영접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내 생각이 깨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덮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이러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중직자들과 교회와 교사와 봉사자들이 이러한 은혜의 사역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